아나나,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사대가 화합하여 세간의 가지가지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자꾸나. 아나나, 만약 저 대성의 자체가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모든 대와 섞여서 어울리지 못할 것이니. 비유하면 마치 허공이 온갖 색과 섞일 수 없는 것과 같을 것이니라. 만약 화합하는 것이라면 끝없이 변해간다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니 처음과 끝이 서로 이루고 생과 멸이 상속하게 되니 태어나서 죽고 죽었다가는 다시 태어나며 이렇게 태어나고 죽는 것이 마치 불바퀴가 쉴 새 없이 도는 것과 같을 것이니라. 아나나, 마치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얼음이 다시 물이 되는 것과 같느니라. 내가 땅의 성품을 보아라. 거친 것은 대지가 되고 미세한 것은 미진이 되는데 점점 쪼개어서 인어진에 이르러서는 저 극미인 색변재상을 7조각으로 쪼개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인어진을 다시 쪼개면 진실로 허공의 성품일 것이니라. 아나나, 만약 이 인어진을 쪼개어서 허공이 이루어진다면 마땅히 알아야 하니 허공이 색상을 낸 것이 될 것이니라. 내가 지금 질문하기를 화합으로 인해 세간에 온갖 변화하는 현상이 생겨난다라고 하니 내가 우선 이 하나의 인어진이 몇 개의 허공과 화합하여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아라. 응당 인어진이 화합하여 인어진을 이루지는 않았을 것이니라. 또 인어진을 쪼개어서 허공이 된다면 얼마만큼의 인어진을 쪼개 넣어야 그것들이 합해져서 허공을 이루겠느냐. 만약 색상이 화합할 때는 색상끼리 화합하므로 허공이 아니고 만약 허공이 화합할 때는 허공끼리 화합하므로 색상이 아닐 것이니라. 색은 그래도 쪼개고 합한다고 할 수 있지만 허공을 어떻게 합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원래 알지 못하는구나.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색인 진공과 성품이 공인 진색이 청정하고 본연하여 법계에 두루하여 있으면서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아는 바의 양만큼 응하여 드러나는 것이니라. 중생들의 업에 따라 나타나는 것인데 세간 사람들이 무지하여 인연의 성품이니 자연의 성품이니 하고 의혹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모두 식심으로 분별하고 개탁한 것이니 다만 언설만 있을 뿐 도무지 진실한 뜻이 없느니라. 아나나, 불의 성품은 실체가 없어 여러 가지 연에 기탁하느니라. 너는 신라벌성 안에서 아직 밥을 먹지 않은 집을 보아라. 밥을 지으려고 불을 피우고자 할 때 손으로 화경을 잡고 태양 앞에서 불을 구하느니라. 아나나, 불이 생기는 것이 화합이라고 이름한다면 나와 너 그리고 1250 비구가 지금 하나의 대중이 된 것과 같느니라. 대중은 비록 하나이지만 그 근본을 따지면 각각의 몸이 있고 모두 태어난 시족과 이름이 있으니 마치 살이 부른 바라문 종족이고 우루빛나는 가서파 종족이며 더 나아가 아나는 구담 종성인 것과 같느니라. 아나나, 만약 이 불의 성품이 화합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라면 저 손으로 화경을 잡고 태양에서 불을 구할 때 이 불은 화경에서 나왔느냐, 쑥에서 나왔느냐, 태양에서 나왔느냐? 아나나, 만약 불이 태양에서 나온다면 태양 스스로가 너의 손 안에 있는 쑥을 태우는 것이므로 해가 거쳐오는 곳에 있는 숲과 나무가 모두 응당 불에 타야 할 것이니라. 만약 불이 화경에서 나온다면 불이 스스로 화경 속에서 나와 쑥을 태우는 것인데 화경은 어찌하여 녹지 않느냐? 내가 손가락을 구부려 거울을 잡아도 오히려 뜨거운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화경이 녹을 리가 있겠느냐? 만약 불이 쑥에서 나온다면 어찌하여 태양과 화경과 햇빛이 서로 닿은 연후에 불이 생기느냐? 너는 또한 자세히 관찰해 보아라. 화경은 손에 들려있고 태양은 하늘로부터 오며 쑥은 본래 땅에서 생기는 것인데
불은 어느 곳으로부터 여기까지 거쳐온 것이냐? 태양과 화경은 서로 거리가 멀리 있어서 섞이는 것도 아니고 합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응당 화광이 나온 곳도 없이 저절로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니라. 내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구나.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화인 진공과 성품이 공인 진화가 청정하고 본연하여 법계에 두루하여 있으면서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아는 바의 양만큼 응하여 드러나는 것이니라.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하니 세간 사람들이 한 곳에서 화경을 잡으면 그 한 곳에서 불이 생기고 법계에서 두루 잡으면 세간에 가득 불이 일어나느니라. 세간에 두루 불이 일어난다면 어찌 방향과 처소가 있겠느냐? 중생들의 업에 따라 나타나는 것인데 세간 사람들이 무지하여 인연의 성품이니 자연의 성품이니 하고 의혹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모두 식심으로 분별하고 개탁한 것이니 다만 언설만 있을 뿐 도무지 진실한 뜻이 없느니라. 아나나 물의 성품은 일정하지 아니하여 흐르고 그침이 항상하지 않느니라. 마치 신라벌성의 갑이라선, 작가라선, 발두마, 가살다 등 여러 대환사들이 달의 전기를 구하여 환술의 약을 만들려고 할 때 이 모든 환술사들이 보름날 밤에 손에 수정구슬을 잡고 달로부터 물을 받는 것과 같느니라. 이 물이 구슬에서 나온 것이냐, 허공에서 저절로 있는 것이냐, 달에서 온 것이냐? 아나나, 만약 물이 달에서 온 것이라면 오히려 먼 곳에서도 구슬에서 물이 나오게 할 수 있었으니 그렇다면 지나는 곳에 있는 숲과 나무에서도 모두 물이 흘러야 할 것이니라. 만약 물이 흘러나온다면 어찌 굳이 구슬에서 물이 나오기를 기다릴 것이며 만약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물이 달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느니라. 만약 물이 구슬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 구슬 속에는 항상 물이 흘러야 하는데 어찌하여 한밤중인 보름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받아야 하느냐? 만약 물이 허공에서 나온다면 허공의 성품은 끝이 없으므로 물도 마땅히 끝이 없어서 인간에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모두 똑같이 물에 빠지게 될 것이니 어떻게 물과 육지와 허공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 너는 자세히 관찰해 보아라. 달은 하늘에 떠 있고 구슬은 손에 들려 있으며 구슬에 물을 받는 쟁반은 본래 사람이 설치해 놓은 것인데 물은 어디에서 이곳으로 흘러온 것이냐? 달과 구슬은 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섞이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응당 물의 전기가 나온 곳도 없이 저절로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니라. 내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구나.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물인 진공과 성품이 공인 진수가 청정하고 본연하여 법계에 두루하여 있으면서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아는 바의 양만큼 응하여 드러나는 것이니라. 한 곳에서 구슬을 잡으면 한 곳에서 물이 나오고 법계에서 두루 잡으면 법계에 가득히 물이 생기느니라. 물이 세간에 가득 생긴다면 어찌 방향과 처소가 있겠느냐? 중생들의 업에 따라 나타나는 것인데 세간 사람들이 무지하여 인연의 성품이니 자연의 성품이니 하고 의혹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모두 식심으로 분별하고 개탁한 것이니 다만 언설만 있을 뿐 도무지 진실한 뜻이 없느니라. 아나나 바람의 성품은 실체가 없어 움직임과 고요함이 항상하지 않으니 내가 항상 가사를 단정히 하고 대중들에게 들어갈 때 승가리 자락이 펄럭여서 곁에 있던 사람에게 미치면 곧 미풍이 일어나 그 사람의 얼굴을 스칠 것이니라. 이 바람이 가사 자락에서 나온 것이냐 허공에서 발생한 것이냐 저 사람의 얼굴에서 생긴 것이냐. 아나나 이 바람이 만약 가사 자락에서 나온 것이라면 너는 바람을 입었으므로 바람의 성질은 머무르지 않으니
그 가사가 날리고 요동하여 응당 너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니라. 내가 지금 법을 설하는 이 모임에서 가사를 입고 있으니 너는 나의 가사를 보아라. 바람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응당 가사 속에 바람을 숨겨놓지는 않았을 것이니라. 만약 바람이 허공에서 생긴 것이라면 허공에서 나왔으므로 당연히 저절로 나온 것인데 너의 가사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어찌하여 바람이 일어나지 않느냐? 허공의 성품이 상주하므로 바람도 항상 생겨야 하나니 만약 바람이 없을 때는 허공도 마땅히 멸해야 할 것이니라. 바람이 소멸하는 것은 볼 수 있지만 허공이 소멸한다면 어떤 모양이냐? 만약 허공에 생멸이 있다면 허공이라고 이름하지 못할 것이고 허공이라고 이름한다면 허공은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바람이 나오겠느냐? 만약 바람이 저 사람의 얼굴에서 저절로 생긴 것이라면 저 사람의 얼굴에서 생겼으니 마땅히 너에게 불어야 할 것인데 내가 스스로 가사를 정돈할 때 어찌하여 바람이 거꾸로 저 사람에게 부느냐? 너는 자세히 관찰해 보아라. 가사를 정돈하는 것은 너에게 있고 얼굴은 저 사람에게 속해 있으며 허공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데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불어와 이곳에 오느냐? 바람과 허공의 성품은 서로 달라서 섞이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응당 이 바람의 성품이 나온 곳도 없이 저절로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니라. 내가 완연히 알지 못하는구나.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바람인 진공과 성품이 공인 진풍이 청정하고 본연하여 법계에 두루하여 있으면서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아는 바의 양만큼 응하여 드러나는 것이니라. 아나나, 너 한 사람이 가사를 약간 움직이면 미풍이 나오고 법계에 두루 불면 국토에 바람이 가득 생기느니라. 바람이 세간에 두루하다면 어찌 방향과 처소가 있겠느냐? 중생들의 업에 따라 나타나는 것인데 세간 사람들이 무지하여 인연의 성품이니 자연의 성품이니 하고 의혹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모두 식심으로 분별하고 개탁한 것이니 다만 언설만 있을 뿐 도무지 진실한 뜻이 없느니라. 아나나, 허공의 성품은 형체가 없어서 색으로 인하여 나타나느니라. 이것은 마치 신라벌성에서 강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모든 찰제리 종족, 바라문, 비사, 수타, 아울러 파라타, 전다라 등이 안락한 거처를 새로 마련하려고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할 때 흙을 한 자 파면 그 가운데 한 자의 허공이 생기고 이와 같이 더 나아가 흙을 한 장 파면 그 가운데 다시 한 장의 허공이 생기게 되어 허공의 얕고 깊음이 파낸 흙에 많고 적음을 따를 것이니라. 이 허공이 마땅히 흙에서 나온 것이냐, 파냄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냐, 원인 없이 저절로 생긴 것이냐. 아나나, 만약 이 허공이 원인도 없이 저절로 생긴 것이라면 아직 흙을 파기 전에는 어찌하여 허공이 나타나지 않고 막힌 상태로 오직 대지만 보일 뿐 멀리 환하게 통해 있지 않느냐. 만약 허공이 흙으로 인해 나온 것이라면 흙이 나올 때 응당 허공이 들어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니라. 만약 흙이 먼저 나왔는데도 들어간 허공이 없다면 어찌 허공이 흙으로 인해 나온다고 하겠느냐? 만약 허공이 나오고 들어감이 없다면 흙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도 허공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허공과 흙이 일체라서 인을 달리하지 않을 것이니라. 허공과 흙이 인을 달리하지 않는다면 같은 것인데 그렇다면 흙이 나올 때 허공은 어찌하여 나오지 않느냐. 만약 파냄으로 인하여 허공이 나온다면 파낼 때 허공만 나오고 흙은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니라. 만약 파냄으로 인하여 허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흙을 팔 때 흙만 나와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허공이 보이느냐.
너는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관찰해 보아라. 흙을 파는 것은 사람 손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고 흙은 땅으로 인하여 옮겨지는데 이와 같은 허공은 무엇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이냐? 파냄과 허공은 실과 헐아서 서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섞이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응당 허공이 나온 곳도 없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니라. 만약 이 허공의 성품이 원만하고 두루하여 본래 동요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아야 하니 눈앞에 지수화풍과 균등하게 오대라고 이름해야 할 것이니 그 성품이 참되고 원융하여 모두 열애장이라 본래 생멸이 없기 때문이니라. 아나나 너의 마음이 어둡고 미혹하여 사대가 원래 열애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는 응당 허공을 관찰해 보아라. 나오느냐 들어가느냐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는 것이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각인 진공과 성품이 공인 진각이 청정하고 본연하여 법계에 두루하여 있으면서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아는 바의 양만큼 응하여 드러나는 것이니라. 아나나 만약 하나의 우물을 파서 허공이 생기면 허공이 하나의 우물만큼 생기는 것처럼 시방의 허공도 또한 다시 그와 같아서 시방의 원만한데 어찌 방향과 처소가 있겠느냐. 중생들의 업에 따라 나타나는 것인데 세간 사람들이 무지하여 인연의 성품이니 자연의 성품이니 하고 의혹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모두 식심으로 분별하고 개탁한 것이니 다만 언설만 있을 뿐 도무지 진실한 뜻이 없느니라. 아나나 보고 느끼는 것은 알미 없어 색과 공으로 인하여 있느니라. 내가 지금 기타림에 있을 때 아침에는 밝고 저녁에는 어두우며 설령 밤중이라도 보름에는 빛나고 금음에는 어두운 것처럼 바로 밝고 어두움 등으로 인하여 견이 분석되는 것이니라. 이 견이 명암의 모습이나 태어공과 더불어 동일한 채냐, 동일한 채가 아니냐? 혹은 같기도 하고 같지 않기도 하느냐? 혹은 다르기도 하고 다르지 않기도 하느냐? 아나나, 이 견이 만약 밝음과 어두움 그리고 허공과 더불어 원래 하나의 채라면 밝음과 어두움의 두 가지 채가 서로를 없어지게 하여 어두울 때는 밝음이 없어지고 밝을 때는 어두움이 없어질 것이니라. 만약 이 견이 어두움과 더불어 일체라면 밝을 때는 견이 없어져야 하고 견이 반드시 밝음과 하나라면 어두울 때는 견이 마땅히 소멸해야 하니 소멸하면 어떻게 밝음을 보고 어두움을 보겠느냐. 그러므로 만약 밝음과 어두움이 다르지만 보는 견은 생멸이 없다고 한다면 밝음이나 어두움 중 그 무엇과도 하나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되겠느냐. 만약 이 견정이 명암과 더불어 하나의 채가 아니라면 너는 밝음과 어두움과 그리고 허공을 떠나 견의 근원을 분석해 보아라. 어떠한 형상이냐? 밝음과 어두움과 그리고 허공을 떠나면 실체가 없어 견의 근원이 거북의 털이나 토끼의 뿔과 같은데 밝음과 어두움과 허공의 세 가지를 모두 떠난다면 무엇으로부터 견이 성립하겠느냐? 밝음과 어두움이 서로 위배되는데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밝음과 어두움과 허공의 세 가지를 떠나면 원래 없는데 어떻게 다르다고 하겠느냐? 허공을 나누고 견을 나누려고 해도 본래 한계선이 없는데 어떻게 똑같지 않다고 하겠느냐? 어두움을 보고 밝음을 보아도 그 성품은 옮기고 바뀌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느냐? 너는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고 미세하게 살피며 상세하게 관찰해 보아라. 밝음은 태양으로부터 오고 어두움은 흑월을 따르며 통함은 허공에 속하고 막힘은 대지로 돌아가는데
그렇다면 견정은 무엇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이냐? 견은 지각이 있고 허공은 완고하여 지각이 없으므로 다른 것과 섞이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응당 견정이 나온 곳도 없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니라. 만약 이 견문각지의 성품이 원만하고 두루하여 본래 동요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아야 하니 끝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허공과 아울러 움직이고 동요하는 지수화풍과 함께 균등하게 육대라고 이름해야 할 것이니 그 성품이 참되고 원융하여 모두가 열애장이어서 본래 생멸이 없기 때문이니라. 아나나 너의 성품이 잘못된 소견에 잠겨 있어서 너의 견문각지가 본래 열애장임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는 마땅히 이 견문각지를 관찰하여 보아라. 생겨나느냐, 소멸하느냐, 똑같으냐, 다르냐, 생겨나지도 소멸하지도 않느냐, 똑같지도 다르지도 않느냐. 내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구나.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견인 강명과 각이 정인 명견이 청정하고 본연하여 법계에 두루하여 있으면서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아는 바의 양만큼 응하여 드러나는 것이니라. 마치 하나의 견근이 법계에 두루한 것처럼 청각, 후각, 미각, 각촉과 각지의 묘한 덕이 환하게 밝아서 법계에 두루하여 시방 허공에 원만하니 어찌 방향과 처소가 있겠느냐. 중생들의 업에 따라 나타나는 것인데 세간 사람들이 무지하여 인연의 성품이니 자연의 성품이니 하고 의혹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모두 식심으로 분별하고 개탁한 것이니 다만 언설만 있을 뿐 도무지 진실한 뜻이 없느니라. 아나나 식의 성품은 따로 근원이 없어서 6가지 근과 진에 의하여 허망하게 나오느니라. 내가 지금 이 법회의 성중들을 두루 살필 때 눈을 이용하여 차근차근 둘러보아라. 그 눈이 두루 보는 것은 단지 거울과 같아서 따로 분석하는 것이 없는데 너의 식은 그 속에서 차례로 지목하기를. 이분은 문수보살이고 이분은 부르나 존자이고 이분은 목걸련 존자이고 이분은 수보리 존자이고 이분은 사리불 존자라고 할 것이니라. 이 식이 요별하여 아는 것이 견에서 생긴 것이냐, 대상에서 생긴 것이냐, 허공에서 생긴 것이냐, 원인 없이 돌연히 나온 것이냐. 아나나 만약 너의 식의 성품이 견에서 생긴다면 마치 밝음과 어두움 그리고 색과 더불어 허공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니 이 4가지가 반드시 없으면 원래 너의 견도 없을 것이니 견의 성품도 오히려 없는데 무엇으로부터 식이 발생하겠느냐. 만약 너의 식의 성품이 대상에서 생기고 견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면 이미 밝음도 보지 못하고 또한 어두움도 보지 못할 것이니라. 밝음과 어두움을 보지 못한다면 바로 색과 허공도 없을 것이니 저 대상조차도 오히려 없는데 식이 무엇으로부터 발생하겠느냐. 만약 식의 성품이 허공에서 생긴다면 물상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견에서 생기는 것도 아닐 것이니라. 견이 아니면 분별하는 것도 없어서 저절로 밝음, 어두움, 색 그리고 허공을 능히 알지 못할 것이고 물상이 아니면 연이 소멸하여 견문각지도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니라. 이 2가지가 아닌데 있다면 식이 공이라 하면 바로 없는 것이나 똑같고 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상과는 같지 않으니 식이 있지만 물상과 무관하다면 분별작용이 없는데 설사 너의 식이 생긴들 어떻게 분별하겠느냐. 만약 이 식이 인연과 무관하게 원인 없이 돌연히 나온 것이라면 한낮에도 달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한낮에는 따로 밝은 달을 식별하지 못하느냐. 너는 다시 자세하고 상세하며 미세하고 소상하게 살펴보아라. 견은 너의 눈에 의탁하고 물상은 눈앞의 경계에 속하니
가히 모습을 지을 수 있으면 유가 될 것이고 모습을 지을 수 없는 것은 무가 될 것이니 그렇다면 식의 연은 무엇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이냐? 식은 분별이 있어서 움직이고 견은 분별이 없어서 청정하여 섞이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으며 문청과 각지도 또한 그러하며 그렇다고 응당식의 인연이 나온 곳도 없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니라. 만약 이 식심이 본래 온 곳이 없는 것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알고 요별하는 견문각지가 원만하고 다면하여 그 성품이 본래 온 곳이 없으며 아울러 저 허공과 지수화풍과 함께 균등하게 이름하여 칠대라고 해야 하니 그 성품이 참되고 원융하여 모두가 열애장이어서 본래 생멸이 없기 때문이니라. 아나나 너의 마음이 거칠고 들떠서 견문이 본래 열애장임을 깨닫지 못하고 각지가 본래 그대로 열애장임을 밝히지 못하는구나. 너는 응당 이 육처의 식심을 관찰해 보아라. 근진과 같으냐 다르냐 공이냐 유이냐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냐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냐. 내가 원래 알지 못하는구나.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식인 명지와 각이 명인 진식이 묘각담련하여 법계에 두루하여 있으면서 시퍼를 머금고 토하는 것인데 어찌 방향과 처소가 따로 있겠느냐. 중생들의 업에 따라 나타나는 것인데 세간 사람들이 무지하여 인연의 성품이니 자연의 성품이니 하고 의혹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모두 식심으로 분별하고 개탁한 것이니 다만 언설만 있을 뿐 도무지 진실한 뜻이 없느니라. 감사합니다.